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은 계속해서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2023년부터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10일 하여 부흥성회입니다. 미스바 기도 대성회, 미스바 하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모여 울며 회개한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우리 한국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실 것을 믿고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중심으로 회개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머리 숙여서 묵도하심으로 미스바 기도 대성회 하여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어 성령의 감동으로 불러 모으신 복된 모임에 우리 모두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기독교 교육방송 끊임없이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이어갈 때 눈물로 씨를 불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들고 돌아오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좌파 우파가 무엇입니까? 서로가 반목하며 서로가 원망하며 미워하던 지난 날들을 이제 다시 되풀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외국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와 같은 우리 한국 교민들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한국의 국방의 큰 거성으로서 이 나라를 지키시다가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며 노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허전 목사님을 우리 주님 복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사랑한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 사랑하는 아드님까지 이 세 가족이 오셔서 목사님이 대표로 설교하시고 온 가족이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이 우리 한국 땅과 온 세상의 인터넷을 통하여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귀한 말씀을 뿌리시는 목사님의 씨앗이 30배 60배 열매 맺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양주 혜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허전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부르셔서 육군의 포병 학교장으로 심하게 하시고 여단장으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하시던 귀한 스타 장군이십니다. 우리 허전 목사님이 장군으로서 호령만 하시던 분이 이제는 목사로서 겸손히 사랑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은 연세 많으셔서 원로로서 남은 생애를 더욱더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기독교 교육방송의 강사로 등단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성령의 능력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28절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고 은혜 받을 제목은 타는 풀무불 속의 기적, 이런 제목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및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제목 타는 풀무불 속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사랑으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조금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타는 풀무불 속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가득히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경 속의 모든 기적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육지까지 건넜다. 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다.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전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적이라는 낱말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연 법칙이나 과학 상식 등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계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연적인 현상들을 일컫는 말이다. 주로 기사, 기적, 이적, 징조, 표적 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전부 기적의 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지난 줄거리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과 박수를 다 죽이려고 하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장차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신상이 보였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 팔은 은이요, 그리고 동, 철, 맨 발은 진흙과 철로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돌멩이가 굴러와서 그 발가락을 치니 그 금신상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이것을 다니엘이 풀어주는데 금신상의 머리는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다음 은은 바로 메데파사, 그리고 동은 헬라, 그리고 밑에 철은 로마, 철과 진흙은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요. 이것을 예수님이 쳐서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미련한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는 자라.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과 관리들이 전부 그 앞에 절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백성들이 고발을 하니까 그들을 붙잡아 놓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하죠. 지금이라도 그 신상에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고,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그 말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그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초월한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왕에게 대답하기를,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처럼 결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겠고 아니면 죽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철저한 신앙이죠. 순교자적인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4장에서도 이신 칭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왕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결단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들이
그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핍박을 받고 풍토병에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양화진 묘역에 가보면 그분들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머리가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25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죠. 그 중에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순교교회가 있는데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전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까지 전부 다 죽여가지고 그 저수지 수문에다가 수장을 시켰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죠. 제가 아는 도농 반석교회라고 거기에 30대 고낙헌 선교사라고 처녀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 소련 동토 그 우측에 보면 사하라 공화국이 있어요. 사하. 거기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처녀 몸 혼자서 6개월이 밤이고 6개월은 낮이고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을 넓혀가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직생의 각오로 복음을 전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본문 속에서 심판과 구원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이죠.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꽁꽁 묶어서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지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쫄개들, 여기서는 군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던지는데, 그 지옥불에다 던지는데 거기에 오히려 먼저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 느부갓네살의 쫄개들이 먼저 죽었단 말이죠. 그것을 저는 이것이 바로 지옥불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옥에 대한 설명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예.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냥불을 켜다가 거기에 데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런데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던져졌으니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와 내 자식이, 내 친척들이, 내 이웃들이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어찌 복음을 전하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면에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5절 속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이게 구원의 기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고 이미 몇백 년 전에 그대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의 아들이 통행했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진리의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섭리가 바로 곳곳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면은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셨고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드셨고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50편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말씀이 있죠, 찬송이 있죠, 기도가 있죠, 헌신이 있죠.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찬송을 드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드리는 경배, 찬양, 이 온전한 예배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코로나 시절에 예배를 공적으로 드렸다고 해서 그게 죄라고 법관들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어디든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물속에도 불속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소홀히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했습니다. 나와 연합합니다. 내 머리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죠. 아멘. 내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내 몸을 헌신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기적입니다. 이건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나 바울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기적의 행함도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풀물 속에서 신의 아들처럼 나타나신 분이 그들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곧 기적을 행한 것이죠.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또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오시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마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요셉이 살았던 애굽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절망과 한숨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가난과 질병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엘샤다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하나님이 거기 계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